반갑고 또한 에너지가 솟는 귀한 만남을 또 이렇게 갖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아주 신학과정을 잘 마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은 후에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시간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제 저에게 목사 직분을 주셨으니 저에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나도 아주 큰 대형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얼마 정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은 내 아들아 그릇을 만들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래요 하나님 그릇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랬더니 여기서 혼자 설교를 해도 되는데 저도 한다고. 저쪽에서도 한다. 지방 가서.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어떤 그릇을 만들었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켜오면서 그 목사한테 딱 전화 왔는데 내가 깨끗한 그릇이 돼서 목회를 잘하겠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큰 집에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이렇게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그릇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것이에요. 이곳에 여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커다란 찜통 같은 그런 그릇도 있을 것이고, 또 조그만 간장이나 담을 수 있는 이런 종지 같은 작은 그릇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이래 볼품없는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종직에다가 다른 간장나물 종직에다가 된장을 담을 수 있고 큰 그릇이지만 크다고 해서 또 별로 쓸모가 없는 그릇도 있어요. 이토록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비유한 데도 있고, 또 집이라고 비유한 데도 있고, 또 밭이라고 비유한 데도 있는데요. 그릇도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집도 그 집에 누가 사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월 같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도둑놈이 살아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둑놈 집이지요. 그러나 아주 별볼이 없는 초가집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면 아주 스타가 사는 귀한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밭도 그렇죠. 밭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밭이지만, 아무리 넓은 밭이지만 거기 밭을 잘 개간하지 아니하고 어떤 잡초만 구성해 보세요. 그 밭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렇듯이 밭도 집도 그릇도 누가 그 밭을 기여하느냐, 또 그 집에 누가 사느냐, 또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을 여러 이렇게 모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 것처럼 인간은 그 그릇에 무엇이든지 담아야 하는 것이에요. 담지 않으면 그 그릇의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담든지 아니면 사람의 영을 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마귀의 영이라도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은 마귀의 영을 담는 것을 이렇게 아주 겁을 느끼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영을 우리에게 담지 않고 또 내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이라도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는 어떤 영이라도 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 이 말씀이에요. 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번 집회에 이곳에서 계속 진행되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를 들면 좋은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용기대로 그 그릇대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아니면 그러나 타락된 영을 가진 사람은 본성 그대로 어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품이라고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찬 사람은 당장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본성 그 자체가 검은 것이기 때문에 검은 것 밖에는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담은 것을 담은 만큼 남에게 베풀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만큼 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검은 연기만 가득 찬 사람은 남들에게 처음에는 좋은 것을 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이 그 집주인에게 무엇을 보태주러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란 말이에요. 예, 생명을 주시는 구원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사체이지 발사체는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마귀를 통해서라도 무엇을 받고 그 받은 것을 반사하는 것뿐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받았다고 아무리 짓거리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무엇으로 십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1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아무리 말이 번지름하고 아주 아름답게 구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 사람은 남들을 해하고 남들을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을 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하고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우리 겨달시 공동 예배 공동체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이 어딜 가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식물은요 환경을 통해서 그 양분을 취합니다. 예, 식물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또한 뭡니까 이슬을 내리시고 또 농부가 거름을 주고 관리하고 벌레를 잡고 이렇게 식물은 환경을 통해서 양분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 동물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부모의 사랑은요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영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은, 받은 자녀는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잘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성장한 후에도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주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꾸밈없는 사랑을 주더라 이 말씀이에요. 아이는요 자라면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만으로는요 커가는 아이의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무엇으로 채워야 그 만족이 채워질까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 부족한 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 하지만, 그러나 절대 채우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많은 갚으라고 할지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거기다가 모든 신경을 다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을 다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만족을 다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채워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인간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는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공부를 받아야 사는 존재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출발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성령 영적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내 안의 것이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충만을 받았을 적에 그 영적 충만으로 우리가 넘쳐날 적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영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의 내리 사랑은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 자식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뉴스 들어보면 무섭지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까 너무나 걱정돼요. 그런데요 그 자식들, 젊은이들이 불량한 일 보면요 전부 다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 그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회생활을 잘못하고요 사회에서 말썽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람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충만한 사람은요 바람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가 어떤 그릇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2장 9장 22절 가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활용하시고, 23절에 보니까 또한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근세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그릇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충만이시죠. 아멘. 예, 그 충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죄인에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사람은 성장할수록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그 부모의 사랑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네,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지금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녀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젖이 넘치는 엄마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젖이 나오느라고 젖이 띵띵 부는 엄마의 소원은 배가 고파서 죄인이 되고 울어대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기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예, 본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어디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멘. 예,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딱 요약해서 두 단어를 얘기하자면 사망과 생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전 것 사망에서 새로운 피조물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길을 잃은 자요 또 하나님이 없고 그 안에 소망도 없는 자요 날이 갈수록 깊은 죄의 늪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는 사망을 한 자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전에 예수 밖에 있을 적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적에 소망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이 새롭게 재창조된 피조물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새로 산 우리가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재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사람의 심령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심령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형상이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또 거짓을 자기의 것으로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요 이분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귀와 연합하는 자다 이 말씀이에요. 네. 누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 심령이 부패된 사람 여러분은 어떤 굿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큰 굿이라고 자랑하면서 속은 지저분한 그릇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작지만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주고 절망한 사람에게 힘을 심어주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남들 보기에는 작은 그릇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 좋은 깨끗한 그릇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단지
외형적인 것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속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또 아름다운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예수가가요, 썩은 사과에다가 거기다가 겉에다가 아름다운 이슬을 바들바들하게 칠했어요. 아무리 그 예수가가 썩은 사과 겉에다가 반짝반짝하게 왁스를 칠다 할지라도 그 사과는 분명히 썩은 사과인 것입니다. 네. 예,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성경을 몇 독에 했네, 나는 하루에 기도에 몇 시간 했네, 왜 당신은 못하는가? 이것이 아니고 자기를 은연중에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권명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아멘. 모두가 큰 사람이 되기 전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